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고 계세요? 네, 예전에는 남자들이 열광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축구 요즘에 월드컵 경기에 굉장히 열중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었죠. 최근에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서 뭐 다른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한번 정말 마음껏 웃고 소리 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처럼 정말 특별히 시대반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었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좀 축구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숨이 정말 턱까지 차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서 참 그들이 나라의 명예와 또 이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에 우리 모두가 긍지도 느끼고 또 국민이 하나 되는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축구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아시네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보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할렐루야 축구단이 뭐랄까요? 그 슈퍼리그인가요? 요즘으로 따지면 K리그 축구로 하는 그 프로리그에 있어서 첫 원년의 우승팀이기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팀의 최강팀으로 군림하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할렐루야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조직된 축구 선수단이고 정말 그 축구단의 모든 선수들과 감독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그 일들 그 축구를 했던 기억들이 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요 스포츠 뉴스마다 또 신문 기사마다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축구단의 어떤 그 축구에 임하는 목표가 있다면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는 국가의 어떤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축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그런 축구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가 한번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리그는 아니고요 실업리그에 출정하고 있었던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 한번 저희 부대에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 중에 이렇게 착출된 축구 잘하는 한 팀하고 연합팀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고 또 부대원 중에 골을 넣은 병사에게 사단장이 이렇게 포상 휴가증도 주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부대에 왜 그런 축구팀이 오겠습니까? 왜 경기를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 경기를 통해서 그 부대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이 정말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고 그 일들을 계기로 또 그 부대 내에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많은 호의적인 마음들과 또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축구만인가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분과 제가 이렇게 탁구장에서 잠깐 탁구를 칠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제대로 배우는구나, 뭐 기초부터 자세부터. 그때 그 탁구장을 운영하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이제 여자 집사님 코치가 있었는데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축구를 참 탁구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중앙아시아 쪽으로 갈 건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 말고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탁구를 통해서 자기가 탁구를 가르쳐주는 코치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탁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선교를 위해서 이 탁구를 배우는 거라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목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에 전부를 바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오늘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한 사람 스데반을 만나고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7장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그 앞에 이미 좀 듣고 있지만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구제하고 또 재정적인 출납을 감당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 7 집사 중에 첫 이름으로 거명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던 7 집사였던 이 스데반이 첫 순교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이 일부 국한된 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단 한 절에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죽고 또 태어난 그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면 독특하게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어떻게 죽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저 우리는 전승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단지 전해오는 여러 기록을 의해서 그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들이 맹수에 정말 굶주린 그 맹수들에게 희생이 되거나 또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목이 베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순교의 자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어쩌면 그가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이 순교의 자리, 이 순교의 모습, 이 순교의 믿음, 이 순교의 정말 마지막 순간이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좀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피 흘림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고 또 교회가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일어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순교를 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따라 올라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고 죽기 전에 그는 한국어 성경 한 권을 박충권에게 전하고 죽지요.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들이 전파되면서 정말 그것이 모태가 되어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난 기록들이고,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무슨 멀리 외국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 또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또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복음을 위해 쓰러져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순교자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디에선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교자의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순교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죠. 스데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 집사 중에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그 이후에 스데반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7 집사 중에 성경은 특별히 스데반을 지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돋보이는 것이죠. 다 성령이 충만했지만 유독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더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큰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의 그 탁월함이, 그의 그 성령 충만함이 그를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얘기 속에서 스데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해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은 사실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말했던 이 시편의 부분들을 제자들이 떠올린 것이에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하시다가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저렇게 하시다가 무엇인가 위험한 게 그 순간이 닥쳐올 텐데 이것들을 직감적으로 제자들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하는 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와 논쟁했던 사람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분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들의 율례와 또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을 자극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의도가 있으셨고 그 길을 가시는 과정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스데반도 우리는 순교라는 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피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은 얼마 전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정확히 스데반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섰던 그 공회 자리에 스데반을 고소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스데반이 증거했던 복음을 스스로 각색한 거예요. 말만 조금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스데반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은요,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두 가지 중심되는 사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첫째는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옛 언약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초였어요. 뼈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통로역 길은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축을 지금 스데반이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본문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긴 설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모세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라고 보내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거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머물고 그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는 한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자기들의 죄를 사해주는 정말 자기들의 신앙의 토대요 뼈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7장 48절에서 49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이 공간, 이 건물이라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뛰어넘어 온 천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 들었으니까 알았는데 정말 이 스데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통찰력 있는 설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진리일수록, 이것이 복음일수록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5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 2장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못 박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는가 하면 오늘과 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되지만 헬라의 원어의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린 거는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고요. 여기 이 본문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크게 화가 났다, 분노했다라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종곡이 찔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 또 그들의 정말 신앙에 있어서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는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아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어쩌면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분노합니다. 여기서 멈췄더라면 아마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따르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죽일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도 재판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은 아주 예외적으로 먼저 집행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지 않았던 것을 스데반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에 나타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말은 분노에 휩싸였던 수많은 군중들의 그 마음속에요,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 군중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스데반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 우리가 증인돼서 전해야 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그 영광의 복음이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이는 겁니까?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스데반은 본대로 증거하고 있지만,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모든 신앙을 거부당하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59절과 6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셨던 말씀 중에, 또 예수님의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말씀 중에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지만,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0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가 보고 그가 들은 대로 그의 마지막이 주님을 닮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체코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 여러분, 그는 체코의 국부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국의 위클리프가 그 당시에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 신자들, 성도들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교의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자기 고국 체코로 돌아와서 그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의 대적들,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독일의 작은 도시 콘스탄츠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는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콘스탄츠라는 도시에 가보았어요. 작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동유럽의 선교사로 정말 지금은 가 있지만 선교사로 헌신하고 마지막 그 성지 순례처럼 정말 그 종교개혁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다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치고, 그 자리는 바로 후스가 화형을 당한 그 자리예요.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했던 우리 지체들이 다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 아들의 생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분은 동유럽, 예전 동유럽, 동구권 국가에서
선교를 하며 저와 소식을 나눕니다. 한국에 살았으면 부부 모두 전문직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들이 말도 새롭고 환경도 다른 그곳에서 어쩌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의 대적들은요, 그에게 길쭉한 종이 모자를 씌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악마에게 넘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에다 이런 글씨를 씁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두목이다. 왜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으니까. 그리고 났을 때 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겠나이다. 그는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이와 같이 합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위대한 자비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는 이제 곧 불에 타 죽는, 정말 그 무섭고도 두려운 형벌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스데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한 명이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스데반도 후스도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신 그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알듯이 정말 전도 양양했던 그 청년이 저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이었던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었을 때, 여러분 그 피의 열매가 그 부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놓고 그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그 중에 그 헌신의 열매를, 정말 그 헌신과 결단에 그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들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에 맞아 그리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 그들의 죽는 모습과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가져야 될 자세요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웰빙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뭐 하나하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잘 사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기 전에 30, 40대 열심히 반짝 일해서 빨리 은퇴하고 노년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욜로족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쓰고 누리고,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한쪽은 쾌락을 추구하고 한쪽은 금욕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여러분 쾌락주의도 똑같은 얘기예요. 철학사사를 보더라도 이 쾌락과 금욕 사이에서 항상 사람들은 갈팡질팡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편으로 이 웰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정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웰다잉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잘 죽고 싶어 합니다. 죽는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죽음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과 아름답게 잘 이별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웰다잉은 이 땅에서 이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 가운데 허락된 만남을 준비하는 자리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웰다잉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도 스데반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함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증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와 같은 단어를 써요. 마르투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증인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아무한테나 순교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최하 스데반 후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곁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순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저는 그거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삶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인 예수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죽음도 뛰어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가장 강력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깨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왔던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조차 생명조차 안 끼지 않고 죽음조차 뛰어넘는 예수의 증인들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 부활하시기 전이었지만 자신을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삶과 죽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죽어서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충남에 있는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강경 지방에 어느 날 공산군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공산주의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님에게는 못마땅했어요. 다 숨겼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두껍고 큰 종이를 가지고 후배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후배 목사가 물었죠. 목사님, 이 종이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생전에 명함 하나 없다가 갑자기 웬 명함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없이 그 종이를 자르시고 거기 이렇게 쓰셨습니다.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이 명함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하네. 아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그 명함을 뿌리고 전하시다가 공산당원의 총에 맞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죽음조차도 그분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힘없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돌로 쳐서 그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할 사람이, 전하지 못할 장소가, 전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요, 단지 개인의 순교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스데반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인 관점,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처럼 수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타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던 사마리아에서, 흩어졌던 온 유대에서, 흩어졌던 땅 끝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놀라운 역사가 도도히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까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감히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정말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처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바울처럼, 그리고 후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생명을 열매 맺게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알의 밀알이 되십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세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추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정말 우리 평강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주일에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분명히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아니,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 정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어 이 땅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